데살로니가전서는 구원을 받은 신자의 초기 국면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인 삶으로 삶의 영역이 옮겨졌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즉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 신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변화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단지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 연합,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 백성의 죄를 없애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러한 신자의 삶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초보 때에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낯선 사건입니다. 그 이유는 신앙의 초보 국면에서는 여전히 죄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고 자신의 세상적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소원을 위해 하나님이 동원되는 것이 맞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여전히 세상에서 신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소욕이 충돌하는 국면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충돌이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도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충돌은 전능하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게 됩니다. 주님을 영접한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당연히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화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고난이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전히 신앙의 초보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형제들은 성화를 기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현실의 고난을, 힘듦을 없앨까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난이 잘못된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 같이 고난이 사라지는 것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형제들은 자신의 생애 가운데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란 긴급한 상황을 설정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자신의 고난을 끝내실 것이라 이들은 가정하였고 자신이 원하는 천국, 자신의 소욕을 마음대로 다 누리는 그러한 천국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인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을 이 세상에서 거룩의 존재로 바꾸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삶의 현장을 고난이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고난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 나라에서 살 하나님 백성은 목적과 수단 중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까?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초보 때에는 목적보다 수단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목적에 관심이 없고 단지 수단의 일부인 힘듦을 제거하는 것에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초보 때에 이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잘못을, 오류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오류를 바로 잡아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성경은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루어진 성화의 모습을 보게 하였고, 거룩의 완성에 이제 가까운 바울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고난이라는 수단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의 실체가 되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의 모습을 보는 기쁨으로 힘듦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존재적 변화가 생깁니다. 또한 하나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가 되어 궁핍이 없는 만물의 충만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는 진리를 이 땅에서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형제 사랑이 필수적인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개인적 사건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을 형제의 사랑이라고 설명합니다. 형제의 사랑이 구원의 보편적 모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형제와 사랑을 하며 천국을 증언하는 모습이 구원의 증거인 거예요. 천국에는 수많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만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어떤 자가 천국에 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모두가 형제를 사랑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외톨이가 되어서 나 천국 싫어 라고 할 것이고 결국은 스스로 지옥에 갈 것입니다. 천국은 형제 사랑이 본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은 형제 사랑이란 개념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런 형태를 함께 하는 사람에게 형제라고 부르는 안타까운 일,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제의 개념을 안다고 할지라도 거룩한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거룩한 하나님 자녀에게만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들에게만 계시되는 진리를 함께 듣고 있어요. 진리를 함께 듣고 있다고 하면 진리가 맞다고 하는 가정하에서 모두가 진리로 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그런 이야기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은 우리를 그 진리로 바꾸는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지금의 현실이 진리로 변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화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자신에게 이루어진 성화의 모습을 우리 지체들에게서 발견할 것입니다. 서로가 형제임을 알게 될 것이고 사랑을 하며 천국을 향한 여정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을 한 후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현실로 인도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오류를 바로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형제들은 고난의 현실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은 상황에서 죽은 형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고난도 없어지고 천국이 시작됐는데 함께하는 지체가 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은 세상에서 죽은 것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에서 눈을 감았으나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눈을 뜰 것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앙의 보상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지체 중에서 죽는 자가 발생한 거예요. 이렇게 지체가 죽자 이들은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다시 하면 어떤 결론으로 가야 맞습니까? 자신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란 그 가정을 이제는 없애야 돼요. 해체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현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라보는 것이 이들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들은 여전히 신앙이 연약하였기에 계속해서 자신이 살아있는 중에 아니 오늘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가정을 끌고 갑니다. 자신들의 신앙의 보상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여겨야지만 고난을 이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신앙의 보상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지체들은 어떤 존재가 됩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이 보상인데 재림하시기 전에 죽으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여전히 신앙의 초보에 있었기에 자신의 힘듦을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기에 예수님의 재림이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을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아예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의 오늘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지체의 신앙을 부정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신앙에 대한 잘못된 사고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신앙의 혼돈으로 끌고 갔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는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난날 고난의 힘듦을 피하고 싶어서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교회에 헌신을 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교회에 헌신을 하면
세상적 어려움이 사라지고 형통함이 온다는 잘못된 명제를 따른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의 형제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도 당신은 교회에 헌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라고 생각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무엇을 강요했어요? 교회에 헌신할 것을 강요했어요. 또 어떤 분은 자신이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하지 않은 형제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을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초보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사고는 교회를 인간의 행위로 채우는 그런 일들을 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런 오류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자는 자들에 대하여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미 세상에서는 죽었으나 다시 만날 형제에 대한 소망을 갖기 원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바람으로 14절부터 17절까지를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 때 나타날 모습을 전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잠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났던 믿음의 인물들을 비롯해서 역사 속에서 믿음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시점에 살아있는 믿음의 형제들도 주님을 영접합니다. 자, 이러한 장면을 살아있는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모두 예수님의 강림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17절에 구름 속 또 예수님의 임재의 영역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됨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영접입니다. 새로운 부활의 나라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보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와 같은 표현에 관심을 갖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본질보다도 부차적인 어떻게 만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와 같은 표현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묘사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강림하실 때 땅에 있던 하나님 백성들은 땅에서 가만히 기다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빨리 만나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신자의 상태를, 너무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신자의 상태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로 표현한 거예요. 사랑하는 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버선발로 문으로 달려간다는 표현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님을 보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더니 사람들이 아니 그 사람 신발 신었어? 아니 버선발이야? 라고 따지면 화자의 의도를 벗어난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님이 보고 싶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바른 해석이잖아요. 동일하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여기는 성경이 초점이 아니에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보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러한 성경의 의도를 버리고 끌어올림이라고 하는 휴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시작되는 영원한 부활의 나라를 우리는 끊임없이 기다려왔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이런 표현을 성경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부활의 나라에 관심이 없으면 끌어올림, 휴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땅을 딛고 사는 인간이 들림을 받는 것을 초월적 존재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본문의 휴거는 예수님과 예수님 백성이 만나는 기쁨을 표현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휴거는 성경에 의미가 없는 단어예요. 휴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한 예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은 거의 대부분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구원의 백성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재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땅에 사는 자의 거의 전부가 구원을 거부하는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기 어려울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를 볼 수 없는 세상을 이제 없애시고 새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남아있는 신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렇게 극소수의 신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거는 성경의 이 구속사에서 아무 의미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신자의 기쁨이 너무나 커서 하늘에서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막 달려가는, 공중에서 내려오시니까 공중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본문을 제가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전부 해석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신이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구원 바깥에 있는 자들은 자신의 끌어올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심지어 휴거의 날짜까지 자신들이 정합니다. 그리고 일상을 버립니다.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일상을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신이 신이 되지 않으면 일상을 버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21년 12월 31일에 휴거가 발생한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렇게 가정한 집단은 이제 하나의 사건만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휴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것 다 팔고 휴거를 주장하는 사기꾼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은 휴거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이러한 일이 이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휴거의 사건이에요. 이러한 황당한 일 말고도 휴거를 주제로 하는 소설들을 사람들이 씁니다. 휴거를 모티브로 해서 일상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오늘 휴거에 대하여 바로 이해하셔서 이제 휴거에 관심 갖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날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17절에 하나님 자녀들이 모두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항상 함께 있게 됩니다.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완전한 만족과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1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것으로 서로 위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것이 위로가 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변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천국을 보고 천국이 이제 임하는 것에 대하여 위로를 얻는 사람들은 천국을 보면서 좋아야 되잖아요. 천국어 성경에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현실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변화가 있어야 그 나라가 좋잖아요. 근데 자기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종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오늘 제가 해석해 드리는 것과 같이 해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전부 이 본문을 뭐로 끌고 가면 좋아요? 휴거로 끌고 가면 좋은 거예요. 개인적인 초월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해석하여 윤리를 강조하는 것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는 거예요. 대부분의 데살로니가 전서의 시중에 있는 설교들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잘못해서 속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꿈꾸는 천국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은 우리가 사랑의 존재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시간과 돈의 여유가 있을 때 사람들이 무엇 하는지 보세요. 지옥에 속한 사람들은 여전히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거나 자신의 소욕을 채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안에 갇힌 것을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글자를 잘 아십시오. 땅지자, 가치록자예요. 땅에 갇힌 거예요. 자기 안에 갇힌 것을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자들, 이들을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좋은 환경을 만들거나 소욕을 채우는 것도 똑같은 일이에요. 이러한 추구를 하는 자들이 죽어서 사울 왕을 꾸짖었던 사무엘을 만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사울 왕은 상한 심령이 아닌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자예요. 행위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여긴 자라고요. 그를 향하여 사무엘이 꾸짖었고 이 꾸짖음의 내용은 너 지옥에 속한 자야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추구하는 자, 그들이 사무엘 앞에 가면 끊임없이 책망을 받을 겁니다. 천국에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사랑의 기쁨으로 충만한 천국에 가서 하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 그들은 천국에 가면 전부 다 어디 보내달라고 그래요? 지옥 보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은 자신의 소욕을 채우는 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존재가 아닌 자들은 그 무료함과 공허함으로 인해서 천국에 잠시라도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은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이제 영원히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날이 왜 이렇게 좋습니까? 제가 지금 말할 때 마음으로는 설교를 한 10시간 하고 싶은데 벌써 목이 말을 안 듣잖아요. 이 몸이 바뀌어 우리가 끊임없이 영원한 사랑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몸 갖고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 영원한 몸을 입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몸을 입는 그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그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사랑이 없는데 사랑의 나라가 주어진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랑의 나라 가고 싶지 않겠죠. 그것이 지옥에 속한 자들의 가장 큰 불쌍함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여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위로가 됩니다. 저는 우리의 지체들이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습이 나타날 작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먼저 우리에게 진리가 계시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4장 4절이나 9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검색해 보셨으면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으셨을 겁니다. 진리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고 진리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바꾸고 계신 경륜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 거룩의 삶은 교회의 완성을 향하여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모습은 겨자씨 같습니다. 그러나 겨자씨는 장성한 나무로 변할 것이고 공중에 나는 새가 쉴 수 있을 만큼 풍성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공고한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힘든 나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가운데 힘듦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만들어진 믿음을 보십시오. 우리는 힘든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발적으로 교회의 완성에 참여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는 지체의 어려움을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점차로 커질 것입니다. 힘듦이 계속될 수는 있지만 우리의 형제 사랑도 계속해서 장성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거룩한 변화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의 힘듦에도 이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올 하나님 나라를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창조되고 있는 사랑을 보십시오. 이러한 진리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한 이 위로가 우리의 위로가 되고 이 위로가 되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